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의 첫 번째는 다툼과 싸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더 나아가서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요. 교만하지 말라. 또 겸손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비방, 판단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피차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형제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델포스라는 말이 자궁이라고 하는 말인데 알파, 연합이라는 의미의 알파가 붙어서 자궁에서 유래한 말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 그래.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형제라. 그래서 우리는 같은 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형제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 간에 교회에서 비방하는 일이나 더 나아가서는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방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서로가 갈라지게 되고 마음이 상해하게 되고 교회가 두쪽하게 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는데 과거의 야고보 시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하는 것 또는 판단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형제라고 그랬는데 형제는요 비방이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는 뭐냐?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서와 얘기를 하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잘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또는 감정이 부닥치기도 되고 어떤 이권이 부닥치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제는 내가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몸과 지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 몸과 지체로 표현했죠. 그래서 온 몸이 다 모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 안에는 다 지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느냐면 바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좀 문제가 있어도 서로 사랑해서 서로 돌보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지 서로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죠. 교회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분쟁을 해서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도와서 그래가지고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말할 때 형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요. 더 나아가서 형제는 몸과 한 지체의 관계요. 더 나아가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를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이라는 카타랄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타랄레오라는 말은 랄레오라는 말이 말하다 이런 말인데 이야기하다. 여기서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카타랄레오에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것이 뭐냐면 비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요 나하고 달라요. 내 스타일하고 달라요. 내 모든 생각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하고 다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할 수가 있어요. 험담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고속도로를 생각을 하고 일반 도로를 생각을 해요.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그 큰 고속도로를 가면은 보통 차선이 3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5차선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는 보통 차를 몰고 가면은 1차선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가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2차선에도 차가 있고 3차선에도 차가 있고 4차선에도 차가 있고 5차선에도 차가 있어요. 예. 나는 1차선을 원해요. 그게 내게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에 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5차선에 가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길이 편한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절대로 5차선에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답답해요, 답답해.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2차선에도 잘 못 가요. 2차선에는 이제 그래도 2차선 정도는 갈 수는 있는데 2차선에 가도 1차선이 비면은요 자꾸 그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근질근질해요. 그냥 2차선을 그냥 딱 타고 가면은 좋은데 2차선을 가면은 한 100km 정도만 놓으면은 2차선에 가는 거예요. 근데 1차선을 가려면은 120km도 놓고 어떨 때는 뭐 120km, 140km, 160km 막 이렇게 막 차들이 막 쌩쌩쌩쌩 이렇게 달리죠. 그러면 긴장감도 생기고 조금 사실은 조금 운전하는데 피로감이 와요. 그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답답해요. 그런데 3차선
3차선을 타고 가면은 더 답답하겠죠. 네, 더 답답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달라요, 운전이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1차선으로 가고 그러다 제가 피곤해서 이제 사모님에게 주면은 사모님은 2차선을 고수를 해요. 2차선을. 그럼 나는 이렇게 눈 뜨고 가다가 자꾸 1차선이 비어 있으면 꾹꾹 찔러 1차선을 좀 가라고. 그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내 스타일에가 맞추면 안 된단 말이죠. 본인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럼 운전대를 넘겼으면은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놔두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잔소리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맡겨버려야 되지. 그런데 어떨 때 이제 우리 또 김기성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면 김기성 목사님은 3차선으로 또 가야 돼. 2차선도 잘 안 가요. 3차선 아니면 4차선으로 가요. 5차선은 안 가는데 그래도 3차선 아니면 4차선. 그러니까 저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지. 그런데 내가 막 자꾸 왜 3차선으로 가느냐고 1차선으로 가야지 2차선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운전 막 잔소리를 하면은 이게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 나름대로 그 스타일이 있어요. 1차선에 가는 사람도 맞고 5차선에 가는 사람도 맞는 거예요. 근데 1차선에 가는 사람이 5차선에 있는 사람 보고 아니 빨리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달리지 왜 그렇게 천천히 느글느글하게 그렇게 가느냐. 차도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해서는 안 되고 또 5차선에 있는 사람은 아니 뭐 누가 죽었냐 그렇게 1차선에 그냥 그렇게 막 쏜살같이 그렇게 뺑뺑뺑뺑 막 달려가게 또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좀 물론 좀 너무 과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1차선은 너무 과하고 5차선은 또 너무 또 과하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하고 비평하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자기만 스트레스만 받고 그럼 나만 옳다는 건가? 아니에요. 천을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가는 것은 다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내 스타일로 고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다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험담을 하고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 비방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라는 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령별로도 다 천차만별 10대에서부터 뭐 시작을 해서 10대 어린아이부터도 있죠.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드신 분까지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서로 감싸줘야 된다는 것이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 또 더 나아가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거고 잘난 것 같지만 결국은 비판을 받아요. 또 왜? 자기가 비판한 그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자기의 잣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정치인들 가운데 있겠죠. 자기가 하는 것은 잘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과 정죄는 조금 더 강하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는 땅 사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는 또 다른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은 자기도 비판을 결국은 받는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허물도 내 약점도 내 문제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이냐면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해요.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다. 좀 율법,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이랬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율법에서는 뭐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거역하는 것이죠.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방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판단이라는 말은, 비방이라는 것은 험담을 하는 것이고, 판단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면, 이 크리노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정죄하고 같은 것이죠.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비방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험담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란다면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건 옳지 않은 것이야, 이건 맞는 것이야, 이건 맞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비방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두 번째로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이 뭐냐, 입법자요, 하나님이 뭐냐, 재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비방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노모데테스라는 거예요. 노모데테스, 노모스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데테스라는 말이 놓다 두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율법을 수여하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율법을 주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그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시는 분, 재판자, 크리테스라는 그 재판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을 하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이걸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뭐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이 있는데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법자요 심판자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한나가 처음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에게 잉태를 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나의 삶이 달리게 됐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사람들은 막 성도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확 비방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그 장로님이 참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고 헌신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서 그런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 아니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고, 다니엘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정한 것도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있어서 원망하고 또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잖아요. 모르겠다. 지도자들도 다 저렇게 살고 왕도 저렇게 살고 나 혼자만 정절을 지킨다고,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되겠나? 10대의 그런 소년의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나와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평신도들이, 조금 저기 한 사람도 나도 저렇게 다들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기도도 안 하고 앞에 있는 리더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들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뭐 혼자서 뭐 기도하랴. 기도할 마음이 잘 생기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없으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요, 사람이에요. 왜? 보고 듣는 것대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잖아요. 무슨 뜻을 정하냐? 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눈에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자.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여름에 무더위라고 그러고 코로나라고 그러고 전부 다 기도를 쉬고 또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이런 중심을 잡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나가 되고 한나의 자녀를 통해 사무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고백한 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게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이 한나가 고백하게 되고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 되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낮추시고 박살내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는요 많이 선생되려고 그래요.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그러냐?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있는 어떤 설교집이나 자기 과거에 써놓은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보면은 조금 유치한 것들을 많이 제가 느낄 수가 있고, 이건 좀 이런 뜻이 아닌데 잘못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성경을 과목별로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매년마다 그 성경을 강의할 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마다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을 계속해요. 또 보완을 해요. 또 잘못된 건 빼버리고. 왜 그러느냐? 부족한 거예요. 내 신앙의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내 그 믿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만은 좀 성숙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성숙한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건 조금 유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실수가 많으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대단한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조그만한 것을 지금 깨닫고 조그만한 것을 사실적으로는 말할 뿐이지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도 마찬가지. 누군가 누구에게 조언을 해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이 많이 선생되려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떠들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직 덜 익은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속셈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너는 틀렸다,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자기가 뭔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선생되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직 뭔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나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당장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러나 벌써 먹을만 하고 배가 따뜻하고 별게 없으면은 오늘은 금요일인데 좀 빠져볼까? 그런데 당장 뭐 집안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당장에 뭐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다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상황이 생겨보세요. 어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무더위에서 새벽 기도를 혼자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작정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팔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낮춰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예배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벌써 교만한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나, 기도를 빠지면은 막 마음에 뭔가 이게, 파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영이 살아있어야, 이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이런 게 뭐냐면 겸손한 거죠. 뭐 어제 기도했는데 뭐 오늘 또 기도해도 기도하나?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전부 다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비방할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교만에 빠져버린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금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어디냐? 심판의 자리에. 조금 더 높이면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다.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행동을 하는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다 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맛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의 상석에 앉는 거 이게 굉장히 사는 맛이에요. 회당에서 아주 상좌에 앉는 거 저기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전부 다 뭐에 속하는 것이냐면 이런 걸 좋아해서는 한다는, 이런 것들을 삶의 의미로, 이런 것을 삶의 맛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는 거예요. 잔치의 상석에 앉고 회당의 상자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것을 좋아해야지. 이런 걸 좋아해야지. 이런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법칙에서는 그렇죠. 세상 법칙에서는 딱 상자에 앉고 또 이런 그 상석에 앉는 거, 이런 재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야 돼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세상의 법칙은 상석과 상자와 문안받는 거, 랍비, 이것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런 섬김, 사랑, 이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냐? 랍비라고 그러고 아비라고 그러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고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했어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축복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잔치에 상석에 앉고, 그리고 상자에 앉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시장에서 문화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화 있을지언정 소경된 인도자여. 전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3장 17절에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내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교만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은 몸과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필요 없다거나 벌이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만덕 강사님 요즘에 슬기계를 절제를 하셔서 못 나오시는데, 뭐 병원에서는 뭐 거기 돌도 있고 좀 문제가 있으면 절제를 해도 다 하죠. 근데 절제를 해도 사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 쓸개가 뭡니까? 쓸개즙을 담고 있는 그런 담낭 아니에요, 담낭? 그래서 그것이 소화를 시켜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고요. 없어도 살기는 살지만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회복하시는데도 오래 시간이 이렇게 걸리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몸 안에요, 필요 없는 게 없더라고, 필요 없는 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아니, 머리카락 필요 없다고 하나씩 다 뽑아버려? 눈썹도 뭐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거 뽑아버려? 눈썹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세수해도 물이 눈으로 쑥쑥 다 들어가 버리고, 비 올 때는 더 심하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손톱에 말이죠. 손톱만 하나만 조금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리적시리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발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장의 역할을 하는 분,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쓸데없어.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도 돼. 우리 가정에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비평하면서 넌 없어도 돼. 너까지 그건 필요 없어. 비평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형제에게는 뭐가 있냐면 티가 있고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 보면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더 고집세고, 자기는 더 형편없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하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뭐라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먼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 뭐냐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들보는 빼지지 않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그러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자만한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있지만은 조심해야죠. 저 사람은 뭐 기도를 안 하더니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격이 저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나름대로 비방하고 판단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 재판자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이 사람을 깨뜨리기도 하고 부셔뜨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다스리고 저렇게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입법자와 하나님은 재판자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들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 문제 삼을 게 아니야 지금. 누구?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나도 이 무더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때 내 들보가 중요해. 다른 사람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들보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 있는 들보는 무언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눈을 돌려서 나를 볼 수 있는 내 들보를 오늘 저녁에 빼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만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또는 혹시라도 감정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비방하고 또는 판단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갈 때는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가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고 또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가슴을 치고 내 들보를 무너뜨리고 나를 굳건한 반석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김선혜 사모님, 길만정 목사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재정으로도 풍성하게 하셔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